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고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땅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만이 그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송하고 많이 높이고 했었는데, 오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먼저 스가랴서 4장 6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BC 586년이었죠. 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오죠.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소원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이 이제 무너져 버렸거든요. 586년에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거든요. 성전이 없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찬송들을 그 강가에서 그렇게 부를 때에 지나가던 바벨론 사람들이 아이고 노래 잘하네, 한 곡 참 더 뽑아봐라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가지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파 찬송을 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수금을 그 나무에다 걸어버리면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리는 장면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BC 605년부터 1차로 끌려가고, BC 597년에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BC 586년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537년에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끌려갔던 날로부터 한 70년이 가까이 되는 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규합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한 거죠. 그러다가 10수년을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지어진다. 나의 성령이 역사해서, 나의 신이 역사해서 이 성전을 안전하게 짓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나의 일은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란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의 생명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일도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란다.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단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과 지혜로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온전히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구절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서론적인 말씀으로 이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들을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있죠. 그 중에 우리와 제일 관련된 일이 뭐냐면 이 핸드폰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전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우리 동네에 잘 사는 집에 전화가 한 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급히 집에다 뭔가 연락을 해야 될 때는 그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미안하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종기 엄마, 종기한테 전화 왔는데 오늘 늦게 온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렇게 했다고요. TV가 없어가지고 잘 사는 집에 마루에 올라가가지고 아하 타잔한다 그러면 보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에스더는 상상을 못할 거야.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한 사람씩 전화를 들고 다닐 때가 오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수병 형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가? 없지. 인생을 조금 더 산 사람은 그런 일이 있는데, 참,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핸드폰 안에 전화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었잖아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들고 있는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외국에 어디를 가서도 돈이 없어도 거기서 계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갚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서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다른 별로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과학이 발달되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비행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소식이 빨리 전해질 뿐만 아니라 왕래가 빨라지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의 예언의 성취지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말세가 되면 지식이 빨리 전달될 거다.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대의 끝이 어디냐면 아르헨티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땅을 파고 끝까지 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와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몇 초 안 지나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 한국 땅에 알려지는 소식이 빨리 전해지는 일이 가능해졌고요. 비행기가 생기고 KTX가 생겨서 왕래가 빨라진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40분 만에 서울에 가는 기차가 나옵니다. 이미 미국에서 그게 개발이 되어서 이제 상용화가 될 텐데 우리나라도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답니다. 시속 1600km로 진공 상태에서
진공으로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진공 상태에서 그 자석의 힘으로 확 나가서 40분 만에 서울까지 도착을 하고, 비행기가 이제 우주로 나갔다가 지금 우주선이 발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데 이제 1시간 30분이 걸린다네요. 지금은 15시간, 거의 15시간이, 그렇죠. 15시간 이상이 걸려요. 제가 그 아틀란타라는 곳에 한번 가보니까 비행기 타고 15시간을 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우주로 날아갔다가 공기의 저항을 안 받고 슝 갔다가 내려오면 끝.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시간, 그리고 내려오는 시간만 걸린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나르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안 받고 빨리 가게 돼요. 그래서 1시간 반이면 미국까지 가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뭐로 가능해졌다고요? 과학의 발달로 전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이 가능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창조주이죠?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인가요? 아니죠. 성자 예수님만 창조주인가요? 아니죠. 성령님도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는 능력이 많으셔서 전능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자라고 부른다고요? 창조주는 전능자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전부가 다 가능하다. 전부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하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봐봐. 별이 많지. 저기 바다에 모래 봐봐. 모래수가 많지.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진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믿었나요? 못 믿었죠.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믿고 기다리다가 몇 살 때 이스마엘을 낳았나요? 몇 살 때 낳았을까요? 몇 살 때 낳았나요? 예? 85세, 그렇죠.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그런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은 좀 힘드신가 보다.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아.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아직 자식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뭔가 잊어버리셨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안 생긴다고 생각했는지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의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에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그렇게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일치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식이라 그러죠. 너는 성경 아는 지식이 많네 그러지. 너는 믿음이 좋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입니까?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전능한 분으로 믿고 있는 거죠? 아니죠. 전능하다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내가 보여줄게. 자, 뭐부터 보여줄까? 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할 텐데요. 이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것은 그 10가지는 다 애굽의 신이었어요. 태양도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고, 나일강도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고, 메뚜기, 또 뭐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나요? 개구리, 파리, 그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 10가지,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들을 저들이 참 신이 아니라 내가 참 신이란다. 내 백성아 잘 봐라. 그동안에 너희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너희들을 압제하던 저 애굽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보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도 그것 부족해? 자, 이제 홍해를 내가 가르마. 봐라. 자, 그것도 부족해? 내가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마. 그것도 부족해? 대적과 싸울 때 기도해. 태양을 멈춰버리겠다. 지구 자전을 멈췄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면 스톱하고, 그분이 명령하면 다시 움직이고, 그분이 명령하면 일어서고, 그분이 명령하면 고장나고, 그분이 명령하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된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을
웃음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웃음이 나오는 일이냐? 그렇게 하거든. 괜찮아. 내 아버지는 전능자라서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믿음의 말을 그분에게 들려드려야 돼요. 그 원리가 어디 나오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소리를 그분의 귀에 들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요.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기분대로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총애를 받는 거예요. 워낙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같은 나라의 그 자국의 신하들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질투가 나는 거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좀 끌어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뒷조사를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뒷조사 아무리 해도 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머리를 짜내기를 옳지,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 3번씩 맨날 저렇게 기도하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래서 저걸 이용하자 해서 왕이여, 왕이 신이십니다. 왕이 신이십니다. 왕같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방을 붙여서 공고문을 붙여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잡아넣어 죽이십시다 하니까 왕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알았다. 좋은 생각이네. 한번 해봐라. 해서 왕이여, 여기 도장만 찍으십시오. 우리가 공고문 만들어 왔습니다. 딱 해서 도장을, 어인을 깡 찍었다고요. 그것을 많이 해서 나라에다 쫙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럴 줄은 몰랐죠. 이 왕은 이 바벨론 신하들한테 속은 거예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랬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왕이여, 한 놈 잡았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명령을 어겨? 다니엘입니다 하니까 이 왕이 기절할 것 같았죠. 맞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뒤늦게 후회를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라는 명령을 안 내리는 거예요. 속았다는 생각을 이제야 든 거죠. 그래서 오후까지 계속해서 명령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신하들이 와서 왕이여, 빨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걱정 근심이 돼서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벽에 붙어있던 공고문을 하나 떼온 거예요. 이걸 떼와가지고 왕 앞에 들이민 거예요. 왕이여, 보소서, 당신이 찍은 도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어인을 찍어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공고해놓고 이걸 안 지키면 앞으로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백성들이 안 들을 겁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어명을 어긴 저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 속에 넣지 않으면 앞으로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당신은 여론조사에서 떨어져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왕은 권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자기 말에 권위가 실리려면 한 말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알았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라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다 식음을 전폐하고 음악도 다 멈추고 먹는 것도 다 멈추고 근심 걱정 가운데 그 밤을 새우고 새벽에 일찍 뛰어가서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라고 그렇게 안부를 묻는 일이 일어났죠.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 왕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자기의 영광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래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의 존경과 인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영광과 권위가 땅에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왕은 뭘 두려워하느냐? 자기의 영광과 권위,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인을 찍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줬다고. 이게 하나님의 공고문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뭐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인이 찍인 이 공고문을 우리는 못 믿는다고요. 그냥 두려워하고 떤다고요.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들이밀고 기도하면 들어줄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 떤다고요. 우리는 바벨론의 신하들한테서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공고문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찾아서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이래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과 18장 14절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말씀, 하늘의 백성인 나에게 막 약속한 말씀이 여기에 있네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좋은 일, 또 육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 좋은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어인 때문에, 어인이 지킨 공고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성경을 아는 자는 많은데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적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자, 정말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들은 잘 아는데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전능한 분으로 믿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5가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 5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세상에 누구도 못하는 일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해 내셨죠. 이것 창조를 누가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때 하나님이 하니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누가 천지를 창조했나요? 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말과 영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에 역사하셨다는 이야기가 2절에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이 생기라니 하늘이 생기고, 새가 나르라니 새가 나르고, 물고기가 헤엄치라니 헤엄치고,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이 이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을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어떤 과학적인 기술도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무도 이 땅의 인간은 못해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목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저주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질 해라. 그게 저주예요. 거기 기독교 국가잖아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거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라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서가지고 몇 시간 동안이나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제 속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말씀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라, 이 말씀 다음에는 이 말을 해라. 제가 준비를 했는데도 준비 안 한 말씀들을 자꾸 넣어주시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절제를 못해요. 시키면 해야 돼요.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의 복음,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이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 속에서 인간 박 목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러나 저 메시지는, 저 이야기는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했대요. 뭐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약속했대요.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약속했대요. 언제? BC 82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 82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지구 땅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거든요. 이때가 AD 30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엘에서 예언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850년이 지났어요. 850년 만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께서는 이 예수의 이름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라고 이미 850년 전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부활하여 생명의 복음을 성취한 다음에 이것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 영을 보낼 거다라고 이미 85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이제는 아버지가 이룰 때가 되었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제 아버지가 요엘서에서 약속한 저 성령이 너희들에게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내려오셨죠? 10일 만에 성령이 약속대로 850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낫게 하면서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까지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행전 그래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었던 성령님이 하셨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일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더욱더 예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이 성령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성령께서 이제 초림의 주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몇 년 만에 임했다고요? 850년 만에. 그런데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라는 이 소식을 세상의 땅끝까지 다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다시 한번 강하게 이 땅에 임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아까 요엘서 2장 29절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을 것이라 그 말씀이 1차적으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다시 한번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모세가 행했던 기적과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권세로, 권능으로 내려주시겠대요. 이전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죠. 초림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지구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시대에 택한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이렇게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시겠다고 예언을 해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언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850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을 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예언을 하신 그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가 참에 성취되었죠. 오늘날 AD 95년쯤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죠. 그렇죠? 2100년도 지났네요. 그죠? 그죠? 지금 2022년이니까 이게 AD 95년에 아직 2000년은 안 됐네요. 95년 돼야 되니까. 그렇네요. 1900 몇십 년이 지났네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도 얘들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단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상을 좀 받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의 기업을 준단다. 너희들이 왕이 되는 때가 온단다. 세상이 변화되는 때가 온단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문자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가 되고 현실이 돼서 우리 지상에 그대로 역사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이 예언을 선포하고 기다려라. 이 예언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1988년도부터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때가 온단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다. 기도해라. 이 말씀을 선포해라. 앞으로 하늘을 열고 주의 영이 강림하는 날이 온단다.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지금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지금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아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그냥 예언서에 그냥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 850년 만에 주의 영이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들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때가 차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서 신과 같이 역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부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신과 같이 역사했대요. 80살이 된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왕궁에서 배웠던 지식 다 잊어버리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만들 거다. 바로 왕이 너를 볼 때에 신이다라고 여길 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기도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기도하니까 태양이 3일 동안 빛을 내지 않고,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다시 기도하여 없어지게 하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보고 신이라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왕이 이 모세 할아버지를 못 죽이잖아요. 왜? 신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떻게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이 임하게 했대요. 모세에게 뭘 부었다고요? 영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 모세가 성령의 힘으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해서 애굽의 왕이 모세 앞에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주의 영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구 땅에 두 선지자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외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라고 요한계시록 11장과 또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을 해놨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시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온 세계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온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꿈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수십억 인구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에요. 만고 그들의 생각이에요. 이 역사는 무엇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나라가 변화된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지존자로, 지극히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라고 선포하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야를, 여러분의 생각을 이 세상에 두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매스컴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누가 이런 말 했니, 누가 이런 말 했니, 정치인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이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자꾸 땅으로 내려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야를 하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둬야 된다고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인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일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애를 쓰죠. 그러나 창조주는 어떤 한 나라가 잘 되는 것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독교가 꽃을 피우고 빛을 발하여서 이렇게 건재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3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저주받은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일. 이 일은 성령만이 하세요. 여러분, 개가천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망나니로 살다가 갑자기 좀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많이 변했네, 개가천선했네, 그런 표현을 쓰죠. 교육을 받고 이러면 사람이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인간의 변화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 백성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이런 일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영은 변화되지 않은 영이에요. 성령이 만지지 않는 영이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은 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우리는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목적지가 달라요. 저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는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목적지가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똑같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숨쉬고 살다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의 목적지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목적지는 극과 극이에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갈 곳에 보화를 쌓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보화를 쌓지 않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다 우리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진정 거듭난 자고 그 사람만이 진정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사는지,
물질을 뭘 위해서 쓰는지, 시간을 뭘 위해서 쓰는지, 그들의 하루의 삶을 뭘 위해서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목적지가 하늘인지 아니면 지옥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복되지 않은 사람의 그 기준이 뭐냐?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재산이 얼마냐? 내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놓았느냐 안 놓았느냐,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3번까지만 하고 4번, 5번은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창조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과 생명을 증거하시는 일을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나게, 저주받은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재창조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창조의 일과 재창조의 일인데, 그 재창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과 생명을 저주받은 인간에게 전하는 일,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일, 재창조의 일, 그리고 재창조를 위해서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 그 일이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 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주받았던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이,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 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 얼굴을 늘 배우며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목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